할렐루야. 2025년 5월 1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헤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의로움이 무시당하고 악함이 높임을 받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충성보다는 어떤 계산하는 것을, 정직보다는 타협을 더 이득으로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며 사람이 외면한 충성과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 충성,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런 자에게 닥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어떤 섭리의 손길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어요. 그는 어느 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하게도 듣게 됩니다. 이를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리고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은 당장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였죠. 다만 그의 행위는 역대 일기에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지켜나가며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충성은 사람의 눈에는 잊혀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또 들으셨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충성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 기록은 훗날 그 역대 일기에 기록된 이 기록은 훗날 에스더 6장에서 모르드게의 어떤 반전되는 인생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어디에 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충성을 다할 때가 있죠. 항상 다 하죠. 당장 사람들의 인정을 그러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칭찬을 즐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으로 인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요 상급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과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충성과 공적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여전히 문 앞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신임을 받아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죠. 더 놀라운 것은 하만이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여 아말렉은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민족이 되죠. 이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를 누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고 그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곧 풀과 같이 배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하만은 결국 자기가 판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제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신하들이 악한 하만에게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나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를 떠올리게 하죠.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 앞에서 우리 절하지 않아야 하고요. 음란과 욕망의 문화 앞에서 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익 앞에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것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도 안가품하는 것에 성이 차지 않아서 온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욕심과 악한 생각은 결국은 어느 정도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끝까지 달려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미움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결단이 온 민족의 위기로 연결되었다고 말이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그냥 절을 했다면 유다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유다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타협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타협의 시작은 순식간에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로 이어지며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는 결국 훗날 오히려 민족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이죠. 하만의 모습은 단순한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그들을 말살하려는 전략을 끊임없이 꾸며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보면 모르드게의 충성은 당장 무시되었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도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짜 권세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자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고 어려움과 위험들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때에 맞춰서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절하라 명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높아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역대상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제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